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과 씨를 뿌림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신비로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그 나라와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설파되는 말씀이나 성경을 통해 읽는 그 말씀이 바로 하늘나라와 생명을 주려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비유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은 밭이라 한다면 그 밭에 씨를 뿌려서 30, 60,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밭이 4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밭은 안 돼. 절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고 말씀을 줘도 결국은 그 말씀을 다 뺏기거나 잡아먹고 하늘나라 못 갈 심령이다. 그런데 읽어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원래 이게 내 심령 상태인데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밭갈이를 하려고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들로 그 말씀을 소멸할 수 있지만 기도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의 심령의 밭갈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한테 결실을 맺고 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요? 먼저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12절에 보면 그 마음에서, 밭은 그 마음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어떤 씨냐? 그 첫째가 생명의 씨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일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할 때입니다. 또한 2번째는 믿음의 씨라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없어.
지금도 없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바로 믿음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요 사랑의 씨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축약하여 새 계명을 주었어요. 근데 그 새 계명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리 됩니다. 네 번째는 풍성함의 시인데 오늘 누가복음 8장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내 영혼 내 인생에 100배 1000배 만배의 은총을 거두되 풍성하게 충만하게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은 말씀을 받지 않는 신앙인들은 그저 모든 일에 궁핍하고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거기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 쓰심의 시예요. 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그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야. 그래서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어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일이 없지요. 하나님이 쓰실 일이 없지요. 자기를 잘 보시기 바래요. 여섯 번째는 영혼 구원의 시, 즉 나도 구원을 받지만 이 말씀을 전함으로 생명들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껏 전하십시오. 혹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혼들을 인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건 우리들의 기능과 교회의 시스템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늘 보화의 시입니다. 즉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떤지 이제 오늘 회개합시다. 고쳐집시다. 사모합시다. 한마디로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의 복의 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이렇게 멋진 말씀이 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니.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을 제가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꼴찌가 되게 할 것이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하나도 임하지 않을 것이니라. 왜 아멘 안 해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즉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 어쩌다가 막 복이 임하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된다.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하여 청종하고 지키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운명이 아니고 재수가 아니고 인간의 노력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자기 안에 모시고 그대로 사느냐.
오직 여기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히 씨를 뿌려주셔요.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를 안 나올 때도 무언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해 듣게 만들어요. 잠자고 일어나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수도 없이 설교를 듣고 성경책을 갖다가 공부하고 옆구리에 끼고 머리에 베고 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시간들이 뭐였느냐? 말씀을 이 속에 뿌려주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또 다른 인생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할 거냐? 모든 인류는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게 중요한 건 이 마음이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 내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달게, 사랑스럽게, 능력으로 내 안에서 심어지고 자라나느냐? 안 그런 것 같아. 별로 안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도 잘 경험하지 못하고, 매일 목사님이 간증을 하고 은혜 받았다고 자기 혼자 그러는 것 같고, 내 인생과 삶에 그저 미지근한 믿음은 그래도 흐르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도 사랑도 능력도 경험하지를 못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몸부림치고 수고해도 고생은 많이 하는데 거두는 것도 없는 인생을 수십 년씩 살았어요. 이유는 너 태어나 고생 좀 해봐라, 너 어려움 좀 겪어봐라, 그게 아니라 모든 복을 말씀으로 주는데 참 안 받네. 그걸 야속하게도 안 받아. 항상 다른 생각, 다른 짓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삶에 모셔 실천하지라는 거예요. 그래 왔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는 말씀이 이제 그 마음의 밭,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 아마 농사를 짓던 세대가 저희나 아니면 제 조금 아래 사람들까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농사 짓는 게 뭔지 잘 모를 거야. 아무리 좋은 시, 종자씨가 있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라 하더라도 밭이 못돼 먹잖아요. 절대로 씨가 자라나질 않아요. 산골짜기에 개간을 한 곳에서 6년을 자랐습니다. 어려서. 그야말로 화전민들 그 산에 들어가서 무허가로 불 확 질러서 다 산을 홀랑 태워놔. 그리고 나무들 등걸 다 제거하고 돌멩이 제거하고 이렇게 산비탈에다가 밭을 만들어서 옥수수, 콩, 조, 수수, 정말 기가 막힌 곡류들, 보리도 쌀도 저기 안 돼요 거기는. 근데 그걸로 연명을 해나가.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 밭과 씨의 관계를 잘 보고 컸어요. 오늘 주님도 말씀을 하는데 이 밭갈이를 해야 씨를 뿌리고 씨가 100배로 거둬진다. 근데 밭은 여러분의 마음, 심령이라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거나 온갖 쓰레기 같은 사나운 잡초에다가 그리고 가시에다가 하여튼 말씀의 씨가 뿌려주면 다 잡아먹어버릴 것들이 가득한데 이 심령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밭갈이,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 않는 사람은 말씀이 좀 믿어지고 깨달아지되 결과가 일어나질 않아요. 다시 제자리로. 힘들긴 하지만 보람이 있었던 것이 약 50여일 지나가며 토요일은 쉬고 일주일 6일씩 해서 절야기도 40일을 금요일까지 마쳤어요.
시작할 때 목이 확 가더니 끝나니까 끝난 날 목이 확 가가지고 여러분 답답하시죠? 그래 3번만 그렇게 말하고 나머지는 왜 물어봐 그걸. 아주 답답해 죽겠구만 지금. 나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일단 찬양할 때 여러분끼리 하는 거예요. 자, 제일 심각한 심령 상태 마음은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길가에 그 씨가 이렇게 막 농부가 서서 하나씩 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뿌릴 때에 저쪽에 길가에도 떨어졌어요. 내 길은 하도 밟고 밟아지켜서 이게 딱딱해서 씨가 뿌려진들 들어도 못 가. 그래서 그 씨앗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공중에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밭이에요. 그래서 이 밭을 갈아엎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했는 게 왜 기도로 밭갈이를 하느냐 이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양육하고 못돼 먹은 심령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게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령님은 생각할 때 오시는 게 아니고 일상을 살 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할 때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 말하고 진리의 영이라 말하고 기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과 나를 가리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즉 말씀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한 데까지 인도하시는데 또 이걸 하셔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많은 은혜와 생명을 주셔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시는 영이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 안 해. 이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그 성령의 간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의 간구가 어느 때에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냐?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느 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순종이나 사랑이나 회개나 일어날 때가 언제냐? 힘있게 기도할 때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명심하세요. 오래된 사람들은 더 명심하세요. 정말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의 자리 없이 바뀐 적이 있더냐? 성령이 임한 적이 있더냐? 안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거 있니? 와서 들고 와봐봐. 내가 좀 어떻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의 목적 중에 마지막이에요. 그럼 기도의 첫째 목적이 뭐냐? 너를 갈아엎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심령 영혼을 갈아엎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너를 살리게 만들겠다. 이게 기도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리 알량한 믿음의 생각과 내가 뭘 신앙을 고백해도 이 마음엔요 육신과 세상의 것으로 자아와 고집으로 딱 잡혀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나는 안 그랬겠어요.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마귀가 제일 크게 공격하고 미혹하는 게 어느 부분이냐? 이 부분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받지 못하게 하여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것,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하여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가만히 있는데
큰 은혜가 임하고 내가 변화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끝없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려 하고 은혜 주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심령에 성령님은 말씀을 공급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에 충만을 주려고 합니다. 자, 길가라고 한 것이 5절 12절 말씀에 나와요. 그럼 이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는 뭐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어진 심령. 굳어진 심령. 도대체 뭐가 굳어진 거냐? 그 중에 첫째가 낙심입니다. 말씀과 주님께 기대와 소망이 없어. 교회는 나가나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고 주님께 대한 소망도 없어. 다 눌려서 그렇게 낙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진 길바닥이야. 또 하나는 형식이야. 형식적. 즉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습관적이고 더 나아가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마음에 자원하거나 기쁨이 있거나 막 하나님을 섬길 이 마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밖에 없어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굳어진 땅이야. 만약 오랫동안 말씀 듣고 많은 지식과 지혜로 설교나 성경을 가까이 해서도 여기가 별로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 굳어질 만큼 굳어진 거예요. 세월만큼 굳어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간만큼 자기 심령을 굳혀버린 거예요. 자, 이 길가 굳어진 심령의 세 번째는 원망입니다. 나는 그래도 살면서 하나님 원망은 안 해. 예, 하나님께 대해 원망은 한데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물질에 대해서 원망하고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요. 즉 그래서 원망하는 심령은 꼭 이게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망은 안 해도 하나님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감사가 없어. 그게 원망 상태, 불평 상태예요. 이게 굳어진 심령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은 죽어있고 성령과 말씀은 아예 없어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8장 12절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냐,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나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 경건하고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되는 가슴이 되기를 바라요. 저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할까?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고 나는 어떤 은혜로 변화나 혹은 주의 뜻을 이룰까? 그 간절한 기대가 길가밭에서 심령을 기경하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오직 말씀을 받아 자기 밭, 즉 자기 심령의 상태를 깨닫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고 누가 하나님 사랑받는 줄 알아요?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정직과 진실이 뭐냐? 말씀을 딱 비춰서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야. 그럼 정직하지 않은 사람 뭐냐? 자꾸 세상이나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핑계를 대요. 여러분이 속상한 일이 있고 다퉜어요. 그럼 정직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잘못했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못해 처먹은 사람은 저 인간이 무엇을 잘못했고 뭐가 못맞다고 어떻게 복수고 이것만 빠져 살아. 하나님 말씀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그래 성경에 있고 저걸 조금 풀고 있구나가 아니라 나를 거기에 비춰보는 거예요. 행여 내가 전체 길가밭 같은지 아니면 어느 구석이 길가처럼 굳어져 있는지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만약 솔직히 그걸 인정한다면 방법은 이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받아 들어봐.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꼭 내가 저 길가 딱딱 굳어진 것 같이 말씀이 없는 상태로 살아왔구나를 깨달아.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굳어진 나의 영혼의 밭을 갈아 엎어달라고. 이 굳은 심령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매달려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그 밭을 뒤집었냐? 성령을 주사. 할렐루야. 성령을 줘. 나는 안 돼. 나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지만 잘 안 돼서.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을 주면 돼요. 그 성령은 어떻게 하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얼마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굳어진 불신자 같은 가슴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깨달아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바꿔주세요 하는 용기, 진심이 기도 속에 일어난다면 성령이 임한다. 근데 성령이 임한데 심령의 그 굳어진 것을 부드럽게 오유하게 순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은 말씀 깨닫고 그 말씀대로 못 살아요. 기도하고 엎드리세요. 솔직해져서 하나님, 나 이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나 이거 뭔가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은혜의 성장이 없는데 길가 바꿨습니다. 나 뒤집어 엎어주세요. 정말 나도 은혜 받고 주님 사랑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 성령의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거듭나고 주일하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 못합니까? 이렇게 못하겠습니까? 왜 못합니까? 하셔야 돼요. 말씀 다 빼앗기고 하늘나라도 빼앗기기 전에 우리는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부터 민족이냐? 출애굽할 때부터예요.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나올 때가 언제냐? 기원전 1400년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두들겨 맞고 침략당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포로되고 빼앗기고 정말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민이라지만 가장 비참하고 고생했던 게 누구냐? 이스라엘 유다인들이에요. 얼마큼을 했느냐? 1400년을 그렇게 했어요. 징그럽죠. 그 모세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가 얼마큼이에요? 1400년 동안 시련과 연단만 받아요. 왜? 말씀을 받지 않아요. 우리만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해놓고 그 말씀을 받아 마음의 변화, 마음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혼의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꼭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살게 돼요. 그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궁핍, 침략당하고 왜? 그것이 오늘 교회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러면 그 뒤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 어땠냐? 초대교회 때 왕성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불같은 가장 신실하고 순수한 시대가 있었고 그 뒤부터는 어떻습니까? 꼭 이스라엘 그 1400년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잡고 이 말씀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기 딴에는 엄청나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속에는 성령이 없어요. 인간적인 열심도 자기 인격이나 삶의 수단과 지식 모든 것도 그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자라나지 못합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자라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전문가요 박사와 같은 그였고 가르치는 자였지만 그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뒤에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이 돼요? 보세요. 이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 꼭 길가박 같은 심령이었어요. 자기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3일간 물도 안 마시고 앞도 못 보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새로운 심령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바울보다 낫잖아. 예?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받고 다시 엎드려 기도했더니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더라.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성령 받기 전의 모습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 못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이렇게 길가마처럼 꽉 굳어진 심령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 기도하는데 성경에 누가 있을까가 아니라 옛날에 나였어요. 청소년 때 교회를 조금씩 나가긴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 하나님을 인정했으나 어떤 말씀도 어떤 신앙의 삶에도 나는 받아들이고 변화되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있다면서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쓰거나 물으면 종교가 뭐야? 기독교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마음과 삶을 움직이고 바꾸는 일이 없었어요. 그게 굳어진 심령이야. 그게 길가밭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다 저 악한 새가 먹어버리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의 성경 몇 구절을 보고 이런 하나님 나라, 이런 하나님이 있으면 한 번만 제대로 만나보자. 그리고 길게도 아니었어요. 한 주, 두 주 정도를 새벽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줄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도 마음을 다했고 목숨을 걸었어요. 2주간 기도한데 난 이게 산 게 아니야. 난 차라리 죽어야 될 것 같은 고통과 절망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고 이런 나라와 하나님이 계시면 만나자. 없으면 죽어버리고 죽을 것까지 죽으려고 하고 죽어버리지 뭐하러 살아. 없거나 안 만나주면 죽어. 그래서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밤새 지쳐있다가 새벽 기도 못 나갈까 봐 가서 부르셨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만나주세요. 나 만나주시면 이 죽을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안 만나주시거나 없다면 며칠 지난 뒤에 실행할 겁니다. 유서 2장 써놓고 죽어버릴 겁니다. 어떤 절박한 심정이었겠어요. 시간은 한 주, 2주지만 그때 기도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병든 몸을 고치고 그 심령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버리는데 야, 사람이 이렇게 미칠 수도 있구나 그랬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슬프지 않아, 괴롭지 않아, 증오나 원망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어.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사랑하여 모든 걸 바쳤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신대요. 이걸 발견해서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제 교회를 막 나온 모든 분이 비장한 각오와 결단으로 정말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기도하기를 바라요. 평생 그렇게 하라고는 안 해. 근데 평생에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오래될수록 형식적인 신앙, 특별히 부모가 또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이요, 그거 참 거듭나는데 오래 걸리더라. 그냥 다 받은 줄 알아. 성령 받고 거듭났고 구원받고 약속받고 다 잘 될 줄 알아. 아니, 하나님과 1대1이에요. 내 부모가 목사고 내 부모가 조상 대대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은 상관없어.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 근데 그렇게 정말 거듭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성령이 와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늘 기도하여 성령으로 심령이 만들어져 말씀 받는 대로 축복이 되고 쓰심이 되고 구원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죽을 자리까지 갈 때까지 기도 안 해가지고 정말 완전히 앞뒤가 다 막혀서 하늘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가서야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그나마 거기서 이렇게 건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할래요? 언제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 기도할래요? 작정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이 기도 생활로 들어가서 심령의 밭갈이를 할 때 성령이 강하게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6절과 13절에 하필이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바위들이 이렇게 있는데 흙이 살짝 덮였단 말이에요. 거기 떨어졌네. 이게 그 좋은 땅에 떨어진 것보다 빨리 자랍니다. 왜냐하면 그 얇은 흙의 복사열 때문에요, 빨리 발화돼요. 그런데 뿌리를 못 내려. 그렇죠? 상상이 됩니까? 바위 위에 덮여진 그 흙 위에 씨가 떨어졌으니 빨리 자라니까 와, 제일 빠르다 그래. 근데 얼마 못 가서, 즉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았으나 그 말씀에 대한 희생이나 혹은 시험이 올 때에 이렇게 말하면 꼭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홀딱 뒤집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이런 심령을 가리켜 바위 위에 조금 있는 흙 위에 떨어진 씨, 자라서 결실 못한다. 그러면 이 마음이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동하는 심령. 예, 항상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래요. 귀가 얇아.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은 인격 관계에서도 어때요?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내가 몇 마디만 해주면 다 알더라. 근데 또 이상하게 담아보면 입 내밀고 눈을 또 누구한테 말 들었어. 여기서 이 말 듣고 뒤집어지고 저기 가서 저 말 듣고 뒤집어지는데 원래대로 안 돌아와. 왜? 나쁜 말만 잘 들어. 이 귀 얇은 사람이요, 좋은 말은 별로 잘 안 들어요. 정말 안 좋은 말 듣고 강력한 반응이 나서 홀딱홀딱 뛰고 뒤집어지네. 아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며, 복종한다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며, 그건 그거고, 환경과 사람과 말에 생각이 수시로 뒤집어지는 이게 바위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주님과 말씀을 기뻐하지만 그게 축복이고 구원이면 괜찮은데 그 받은 말씀에 희생이 따르려고 하면 순종해야 할 때 무너져. 그렇게 못하겠다. 이게 얼마나 얄팍한 심령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너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죄사함 받고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병 고치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했어요. 그러기 위하여 네 목숨을 바쳐라. 무슨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돼? 네가 받은 전 재산 가난한 사람에게 싹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해서. 하늘의 보화도 좋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번 돈이고 모아놓은 건데, 기도 좀 해라. 죽기 살기로 전체가. 내가 시간이 있어야 기도하고 몸뚱이가 따라줘야 기도하지. 그때 계속 기도해. 그럼 기도 안 하는 교회로 갈까? 그러지 않겠지.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겠지.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자아와 육신과 이 세상의 것으로 딱 자기 마음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순종, 희생, 이걸 말씀이 요구를 해요. 그때 뒤집어지는 거야. 모른 체 하고 바꾸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한다더니, 아니 그것도 못해. 이 상태가 되는 믿음의 심령이라면 바위에 떨어지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정함이 없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다 경고하여 어떤 믿음으로 주님과 나는 어떤 사이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위하여 산다. 다 이게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 말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뿌리가 없어 자라지 못하는 신앙, 뿌리가 없어서 말씀은 받으나 그 말씀이 내 안에 결실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무너져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요. 그럴 때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전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연약한 믿음과 심령을 진실하고 견고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 바위돌들, 내 마음에 있는 이 바위돌들을 싹 드러내야만 옥토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제대로 생명과 구원이 되겠나이다. 주여 제발 이 속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확 드러내 주십시오. 합니까? 그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가 뒤집어져 못된 것들이 내 주변에 특히 신발하고 맨날 하여튼 못된 게 많아서 내가 그래. 아이고 저보다 못된 게 어딨어. 나도요 욕 많이 먹고 억울함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그들에게 이놈의 새끼들 어디 봐라 안 했어요. 왜? 가만 생각해보니까 남들이 나를 모함해도 그들이 모함한 내용보다 내 양심은 하나님께 더 큰 죄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솔직히 그들이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말한 거 흉악하고 더러워도 사실 나는 주님 앞에 가만히 보면 더 큰 죄인이야. 근데 가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너 때문에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사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게 했다면 회개하고 고치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견고하고 강하게 만들어져 가려면 자기 자신을 뒤집어 엎는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말씀이 뿌려져서 그게 결실하는 첫 번째가 어떤 결실인 줄 압니까? 성령님이셔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말씀의 씨를 뿌린 사람에게 제일 먼저 거둬주는 열매예요. 반드시 주님 어때요? 성령을 주시고 임하신 성령이 더 강하게 크게 은혜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를 바꿔지는데 바꿔지는 게 뭐냐? 열매예요. 그리고 나면 육신과 영혼과 삶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요 형통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내 모습에 아파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넌 좀 고생해도 싸.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내 새끼야.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가장 약해. 그 연약함을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아요. 고쳐주려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약한 것, 허물, 죄성은 주님 보시기에 악하고 다 이루어서 던져버릴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쳐줘야 될 병으로 보셔요. 내 새끼 병 들었는데 고름나고 피 흘린다고 더럽다고 갖다 버려요. 안 그러죠? 주님도 그래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삐뚤어진 인격성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주님 할 때 주님 어때요?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고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변명하지 마라. 핑계대지 말아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가서 주님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뒤집어 엎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반드시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신자를 가장 극명하게 나누어주는 구절이 있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나 이 말씀 죽겠어 진짜.
참 청년 때 이 말씀 보고 한참 울었는데, 봐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 많은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가슴에 주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는 성령의 실제로 당신의 사랑과 생명과 인격을 가슴속에 놔두고 있어요. 그게 어떤 증거보다도 더 큰 주님의 사랑, 구원이야.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 길가마시나 돌멩이가 가득한 그 심령이 뒤집어져 기도 속에 성령을 받아 변화된 밭가리가 된 상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왕, 이 사람도 다윗처럼 말씀도 받고 성령의 은혜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심령이 유약해가지고요, 늘 갈등을 겪어요. 시기, 질투, 의심, 염려. 제일 사울왕이 다윗의 그 사랑스러운 충성, 너무너무 이뻐해서 자기가 칼 맡은 자를 곁에 두고 자기에게 귀신 역사 일어나면 수금을 타며 찬양해서 다 치유를 받았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골리앗을 처음을 치고 이스라엘을, 사울왕을 구원해서, 그래서 자기의 사위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뻐 죽겠어 하고 오는데 하필이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환영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울이 죽일 수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일 수는 만만이라. 뭐? 나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한테는 만만을 돌려? 그럼 야, 얘가 곧 왕 되겠다. 그때부터 확 눈이 뒤집혀. 그렇게 믿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녀. 에라이, 그 충신을, 그 의리 있는 사람을, 그 사랑스러운 사람을 말 몇 마디에 시기와 의심과 미움에 잡혀 죽이려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누구요? 말씀도 받고 성령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귀신 역사에 붙잡혀가지고 결국 어때요? 자결하고 죽잖아요. 그게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큼 견고하고 진실하게 만들었지 않으면 이와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을 쳐. 그런데 성령을 받은 뒤에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주님을 내려드리고 자기가 거꾸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사랑과 충성의 열매가 됐답니다. 성령은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어디냐? 기도할 때요. 말씀 잡고 솔직하니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기도의 시간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 가시떨기 밭이 있어요. 잡초나 가시나무는요, 얼마나 지키고 강한지 몰라요. 나도 봤어요. 막 이렇게 낫으로 베서 던지잖아요. 던져놓은 곳에서 또 뿌리가 나. 곡식은요, 건드려서 턱 다치면 팩 죽어. 피가 조금 많아도 누렇게 떠 죽어. 근데 잡초나 가시는요, 생생해요. 청청해요. 이렇게 강한 놈들이야. 심지어는요, 뿌리까지 다 없앴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갔다 오니까 거기서 뿌리가 다시 내려.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심령은 곡식같이 유순한가 봐. 조금만 어려움과 시험이면 뒤집어지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에 그 씨를 다 잡아먹고 기운을 없애버릴 이 가시들이 뭐냐? 육신과 세상에 치우친 심령이랍니다. 7절 14절 말씀처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생의 염려. 이생이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항상 염려에 빠져 있어요. 걱정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잘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죽하면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 하루 먹고 입었거든. 됐잖냐? 내일 내가 또 해줄 건데 왜 내일을 당겨서 지금 걱정들 하냐?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심령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지옥의 저주를 받게 하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님도 줬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주시고 부활의 주님, 성령의 주님도 줬는데 너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안 도와줄 것 같으냐? 응? 너 그러다가 그냥 길거리 나자빠져 죽게끔 버려두겠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사냐? 그런데 항상 그래요. 몸에 대한 걱정, 생활에 대한 걱정, 돈의 걱정, 사랑 걱정, 걱정. 이 염려는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과 평안이 자라나지 않아요. 오죽하면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겠어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항상 걱정에 빠져 있어요. 절대 하나님 말씀 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물 욕심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질, 돈에 대한 욕심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정도만 구하려고 합니다. 에라이. 다 그래요, 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막 탐심이 빠져가지고 다 이것도 내가 저것도 내가, 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살는 수준, 그리고 나중에 자녀 키우고 혹은 그래도 보람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지. 예, 좋아요. 그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주의 길 주의를 못해. 그때부터 탐심이에요. 그 물질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전혀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을 바라고 그것을 구하고 얻고 이뤄가도 재물의 욕심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게 뭐냐? 이렇게 해보세요. 나 이 물질이 없어도 기뻐하고 주님 사랑으로 살 수 있어.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겨워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아져 봐요. 그때도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충성하라고 맡기신 것 뿐이지 이거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여러분 물질을 넘어선 사람들. 근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신, 여러분의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그것을 담아놓는데 배가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아 성령을 못 받아 주님 사랑으로 서서 하나님을 쓸 수 있도록 금그릇이 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제가 성령으로 예언을 하거나 영적 점검을 할 때 제일 반가우면서 겁먹는 게 뭐냐면 돈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느 분들에게는 얼마 있으면 물질 문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참 반가워요. 어려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해주고 싶지만 절대로 성령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섞으면 안 돼요. 그래 그쪽으로 말씀이 안 나가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물질 문제 준다 그러면은 참 기뻐요. 근데 바로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 얼굴이 성령을 준다, 예수님이 당신 산다 이 말보다 100배는 밝아져, 해같이 밝아져. 이런 못 숨겨요. 입이 탁 걸고. 아니 주님이 사랑한다 할 때는 이러더니 성령 주신다니까 이러더니 물질 준다 하니까 입이 딱 걸려도 해같이 밝아지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절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가슴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염려, 낙심, 욕심, 분노, 상처, 갈등. 그래서 여러분은 물질로
행복할 수 있고 물질로 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을 둘 때는 그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그걸. 그리고 나면 물질 문제, 재산, 돈 이 문제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어때요?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아. 없으면 그냥 살면 돼. 있으면 주의를 하면 돼. 이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심령을 바까리 한 거예요. 자, 향락이란 말, 즉 세상 즐거움과 정욕에 치우쳐서 말씀과 성령이 소멸되어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향락을 누릴 수 있지 악하고 뭐 죄만 아닙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이 훨씬 즐거워지는데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하늘나라가 소망이 되고 그 말씀과 은혜나 영적 생활이 기쁠 줄 압니까? 절대로 안 기뻐요. 아주 징그럽고 힘들어 죽겠어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 알아. 그 내용 좋은 건 아는데 왜 이렇게 길어? TV 앞에서요 7시간을 보내도 후회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들이 설교만 길었다면 죽을 듯. 근데 이번에 잘 이겨냅니다. 아주 이뻐 죽겠어. 아유, 그 늦은 밤에요 참 견뎌내는데 요래 원래 내가 눈치를 안 봐요. 왜? 이 지식은 반드시 성령이 주시고 전하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 지금 이 밤에 식구들에게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 세계에 계속 책이나 기록물로 또 전하기 위하여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제한을 안 해버렸어요. 근데 다음 기도 때는 그렇게 안 해. 그쪽 방향이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알아야 뭘 기도를 하지, 뭐라고 기도를 하지. 그래서 말씀을 깊게 많이 전했다면 아마도 나중에 기도회가 있다면 이제 여러분 각자 그 말씀, 그 가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 있어요. 관원이라는. 그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하다 생각해서 예수님께 확인을 받으러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엇을 하여? 이렇게 물어요. 그렇다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예, 내가 어렸을 때 잘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 물어봐요. 너 재산 딱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거라. 그래야면 하늘의 보화가 네가 말하는 그 영생이 네게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즉 물질에 대하여 자기는 어땠어요? 내가 뭐 죄짓거나 욕심 부렸냐? 근데 어디서부터 욕심이 나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줘봐라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하늘이고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없어. 그 물질 때문에. 이게 주님과 그 말씀 앞에는 그의 중심을 드러내게 하시더라. 까발려 드러나게 하셔요. 힘을 숨기고 단장해도요 성령과 말씀 앞에는 다 나와 자기가. 그래서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추고 위장을 하던 내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가면 성령이 뒤집어서 내 못남과 악함과 내 위치를 정확하게 보게 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딱 거절하고 갔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기 집 그 대문 앞에는 죽어가는 거지 다스러가 있었어요. 그를 치유하고 먹여서 살리려고 안 하고 자기는 집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불다가 향을 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부자인데 자색 옷과 최고의 사치예요.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이게 향락이에요. 이 사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 재물의 욕심, 향락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지옥에 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 근데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요. 왜? 이 속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른다면요
저밖에 모르는 인생 안 살아요. 뭐 내 돈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뭐 죄야? 이렇게 하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요. 사랑을 행하면 최고의 법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랑을 저버리는 이 사람은 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영원 사랑, 하나님 사랑을 떠났어요. 절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에서 산채로 지옥을 당할 때에 아프다 소리 나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절망으로 울부짖고 그 다음에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혀가 말려 들어가는 그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자도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타는 괴로움을 말하는 게 이 불구덩이에서 타고 있는데 목이 말라 더 죽을 것 같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불에 타는 고통이랍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 목이 마른데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어요. 옆에는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손을 찍어 마실 수가 없어요. 이게 더 고통이랍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물을 마실 수 없어 막 그 가라에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 진리 말씀과 성령을 받았음에도 이걸 저버렸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온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똑같이 진리의 목마름, 성령의 생수의 목마름을 그대로 다 당하셨어요. 이 부자도 말씀 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은혜도 아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향락에 빠져서 말씀과 성령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지옥으로 던져졌어요. 우리 중에 나는 아닙니다, 최소한 나는 이 상태는 아니기에 나는 지옥은 내가 자신 있습니다, 안 갈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과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건 그분의 긍휼 때문이에요. 그분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 공로나 의로 지옥 안 갈 사람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로 우리는 겨우 천국에 갈 사람들이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보세요.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서의 변화가 구원이에요. 아직도 심령이 이런 상태라면 말씀이 들어가 결실을 못 맺는데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복을 받아 하나님 들어 쓰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안타까운 건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제거해서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 들어 쓰시는 가운데 인도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들의 기운이 막혀 말씀이 마음에 자랄 수 없어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내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할 때 어때요?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열일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경청하고 들으러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나를 보게 하여 말씀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약함을 구하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꾸준한 진심의 기도하면 어느 날 반드시 성령으로 하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한 주님을 세상 어떤 부하보다, 세상 어떤 정욕과 쾌락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과 그 주님을 부하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물질 때문에 살다 죽는 게 아니고 세상 젊은이들 혹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 그것 쫓아다니다 죽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와 생명 그리고 모든 것의 복의 씨가 되는 말씀을 주었어요. 이걸 가슴에 받으면 돼요. 못 받겠어? 말씀이 무시돼? 속을 뒤집어 엎으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줄 테니까 하라 그 말이에요. 못할 걸 여러분에게 하라 하면서 너 그러니까 구원 못 받고 복 못 받아 하나님이 이러시나요? 아니야. 기도해. 알아. 네 상태 알아. 너 그렇게 사는 거 알고 네 심령 그따인 거 알아. 그러니까 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기도해라. 내가 성령으로 네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할 테니까 와라 제발. 그게 주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차저차 많은 거 놓고 기도를 해요. 뒤로 제쳐놔요. 그리고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나를 바꿔주는 거,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부터 딴 거 걱정하지 말고. 성령 그때 내 아픔과 내 연약함과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간청을 성령으로 이루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밭,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되게 만들어요. 자, 삭개오가 누군 줄 잘 아시지요? 예,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이 여리고로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온집해서 주님에 가까이 갈 수 없어 어떤 키가 작은 한 사람이 지체는 높아 보이는데 나무 위로 올라가 매달렸어요. 왜? 그래야 볼 수 있어. 근데 이거 유대인들이 하면 안 돼요. 이건 방정맞은 짓이요, 부정한 짓이요, 조롱거리예요. 왜? 하체가 드러나요. 생각해봐요.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속이 보이면 안 돼. 근데 나무 위로 올라가면 하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것은 예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율법적인 자세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그 예수님 보고 싶어. 그 예수님을 바라여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그러자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갈게. 너희 집에서 좀 내가 유하야겠는데. 그랬더니 막 뛰어내려가 좋아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어 보이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내가요 세리장이에요. 그때 당시 그 온 유대의 세리장, 세리들은 많은데 세리장은 3명이었대요. 그 중에 이 바다 무역항이 있는 곳에 이 세관, 이것을 담당하는 세리장이 삭개오였어요. 내륙 지역 농사 짓고 목축하는 데하고 무역업을 하는 지역하고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런데 그걸 뜯어서 로마에는 약간, 나머지는 내 거야. 그래서 세리를 도둑놈이라 하고 매국노라 하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치부했던 거예요. 왜 세리하느냐? 의협심이겠어요? 애국이겠어요? 아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고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삭개오가 그 세리장이야. 그러므로 재산을 아주 넉넉하게 벌어 모아놨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근데 그걸 아무런 미련 없이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즉 나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목숨같이 소중했던 재물을 탈탈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구원을 선포를 합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 삭개오가 기도 중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제가 받아 적은 걸 읽어드릴게요. 삭개오가 생전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키가 매우 작고 머리가 많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봤어요.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멸시를 당할 외모였습니다. 대신 옷에 어깨가 넓게 디자인되고 옷이 매우 큼직한 품과 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일부러 키와 몸집을 크게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입었다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계속 말하기를 나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 궁핍했고 어려서 병을 앓고 성장이 더디어서 많은 놀림과 구타를 당하며 성장했습니다. 마음이 불구가 되어 증오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늘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돈을 벌어 힘과 권력을 살리라. 그것으로 이 고통의 보상이 되리라. 비웃는 자들에게 복수가 되리라. 그리고 행복해지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개가 되기로 작정하고 모든 수단과 관계를 다하여 가장 좋은 지역의 세리장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람과 행복은 느낄 수 없었고 오히려 양심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고생하고 허약하다 해도 믿고 소망하던 하나님을 세상과 재물에 사로잡혀 멀리하고 범죄하며 살고 있는데 양심의 악이 깨달아질수록
그것이 참으로 큰 고통과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눈물로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고통은 가난과 멸시받음보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죄에 빠진 내 삶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고통이 비교할 수 없이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때 세리는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울고만 있어요. 그게 삭개오였다. 성령이 그래요. 그 세리가 바로 삭개오였어요. 아무리 죄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지만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쳐버렸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양심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가서 성전에 가서 눈물로 자기 가슴을 두드렸던 거예요. 날마다 몸부림쳐 기도하나 난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살아온 가치관과 습관과 생활이 너무 크게 나를 누르고 있어서 벗어날 수 없음에 더욱 슬프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 주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고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마음과 기도를 아시고 기꺼이 내 집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너무나 강렬하고 뜨거운 기운이 나의 몸과 마음을 태우듯 하였습니다. 기절할 것 같은 능력의 감동으로 떨고 있었으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곧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나의 입은 바로 주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욕심으로 키운 검고 큰 황소가 오히려 나를 올라타 짓눌러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검고 큰 황소를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나를 짓눌러 숨통을 조여오던 검은 황소는 곧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탐하였던 재물이었습니다. 기쁘고 아주 시원하게 그 모든 재산을 주께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 재물로 선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보니 고통이요 무거운 짐에 눌러 죽어가던 나의 심령과 생명을 살리려 주님을 모시기 위해 그 죄짐을 벗어 던져버렸던 것뿐입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굳이 그런 줄 아니야. 그게 나는 그걸 사랑하고 마치 집에다 키우던 큰 검고 큰 황소를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걸 집중인데 이놈이 올라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구제하고 억울한 사람에게 갚고 내려놓은 게 뭐냐? 그 죄짐. 그 물질로 말미암은 자기가 짓눌려 죽어갈 것 같은 그 영혼을 살게 하려고 주님께 가져가 달라는 거라. 야, 그랬구나.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 더욱 성령을 충만히 그 비워진 자리에 부어주셨습니다. 다 쏟고 나니까 거기에 성령 충만을 계속 부어주더랍니다. 날개를 달고 나는 듯 내 영혼은 기쁘고 힘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나를 충만케 하시고 모든 생활과 사업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1년 만에 예전에 새 갑절이 넘는 재물을 모으게 하였으나 이제 재물은 죽게 하는 무서운 짐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자비를 전하고 나누는 생명의 복과 달란트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역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직접 무역업을 하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관계를 주님 사용해서 그가 모았던 평생에 모았던 재물의 3배를 1년 만에 그 사업을 통해 그리고 그걸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끝까지 대접하고 구제하고 진짜 유대 전역에 착하고 아름다운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풀바다를 만들고 100만 명 이상이 죽을 때에 2, 3년 전에 성령께서 그를
주님 품으로 데려가셨답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성령으로 충성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니엘처럼 노후를 평안케 하시고 주님 곁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이제 보세요. 하늘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나. 하늘에서 나를 주님은 가장 큰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땅에서 얼마나 작았으면 주님이 하늘에서 네가 가장 큰 내 친구야, 이렇게 자기를 불러준답니다. 그러나 난 영원히 주님 앞에 가장 작은 자임을 기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서 참 가슴 벌벌벌벌벌. 주님의 은혜, 또 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여 성령으로 바뀌었는가를 보면서요, 참 많은 시간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희망이에요.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주의 성령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매달려 진실로 기도만 한다면, 그 말씀을 받고 이루게 하여 엎드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성령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 하나의 실제 예가 바로 이 사개오. 그 앞에 굳었던 그 마음, 얄팍한 그 마음, 세상 것으로 차있던 그 마음을 싹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되매 100배로 결실하여 거둔 자가 바로 이 사개오예요. 그리고 이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거예요. 이미 40일 동안 50일 동안 함께하고 또 너무 힘들면 쉬었다 나오기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다음 주쯤은 한번 간증문을 이렇게 모으려고 그래요. 그냥 조그맣게라도 여러분이 우리 작정 기도했을 때에 심령과 성령의 나타남 혹은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써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직접 발표할 수도 있고 제가 선정하여 여러분과 나눌 수도 있는데, 이제 시작이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심령의 밭갈이하고 말씀의 씨를 받게 한 게 이번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 밭갈이를 하게 하여 성령은 임하시고, 이제 이 임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단계, 거기로 올라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충만해져 갈수록 어떻게 만드느냐,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로 예수님의 심장, 사랑의 가슴을 만들 거예요.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에 막 불이 붙는, 그래서 육신과 세상 정욕의 피를 쏟아내고 예수의 피로 채워진 심장을 만드는 게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심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의 지혜가 와요. 즉 머리 부분, 주님의 머리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이제 그걸 통해 여러분을 쓸 거예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지혜로 말미암아 머리로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능력이 와요. 즉 손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은 기적을 행하는 은사만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복음 전하는 발이 될 거예요. 바울을 봐봐요. 믿음의 사람, 의인의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 증인으로 그 발이 서 있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백 명, 수천, 수억 명, 그리고 2000년 역사에 수백억 명은 그가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발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 임하면 임할수록 여러분에게 뭘 주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큰 달란트를 주십니다. 반드시 그것이 지혜이든지 물질이든지 혹은 권세이든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그때부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줘요. 왜? 그래도 자빠질 사람이 아니야. 물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뒤집어질 사람이 아니야. 어디에 들어가서 성경책 보내달라고 할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 나라에서 나는 정치 얘기 안 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신앙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귀신과 악한 미신들의 세력을 통하여 대통령까지 됩니다. 나는 그가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뭔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잡은 사람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고 끝까지 쓰임받겠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더 큰 나락으로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물질을 주고 권력을 주고 혹은 세상에 어떤 힘을 줬을 때 매우 위험한 게 그거예요. 하지만 성령에 잡혀 있어. 주님은 사랑에 깊게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시든 물질을 주시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쓰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선한 것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세상의 땅의 것을 달란트로 주기 전에 뭘 받는가? 제발 좀 말씀 받고 기도해서 성령 받으라 하신 거예요. 그래야 진짜가 되니까.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가 하나님이 되거든요. 그 뒤에는 이제 세계 선교를 하든지 혹은 전쟁터에 가서 구제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원을 주실 거예요. 어느 뒤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만들어진 뒤에. 할렐루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